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정의와 권력과 지식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존재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희로서 성경과 존재를 신앙하고 있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구멍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종자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군일이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격성함에 따라 저희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속히 끝나고 다시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상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등교회를 위해 우리 한건우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갑절의 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교등교회 각 기관마다 새 일꾼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태껏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에게는 주님께 더욱 충성스럽게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한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등교회에서 믿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은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 굴려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제가 공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어로 페르소나는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서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합니다. 오늘날 개인 혹은 인간,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펄슨이 페르소나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융이라고 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그 사람의 무의식과 같은 어두운 면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의식적이든지 혹은 무의식적이든지 각자 자기에게 익숙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그저 끝없이 변화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면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면 갑옷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그 가면을 바꾸든지 혹은 아니든지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마스크가 일상화되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강제 벌금을 무는 시대가 되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마스크보다 더 강력한 가면을 이미 쓰고 다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쓰신 그 마스크 안에 또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것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는 맞지만 아버지 요셉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성령이라고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수 없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우리와는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겉모습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면 사람이고 영이면 영이지 사람이 영이 될 수 없고 영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흙으로 빚어진 그 무엇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형상만 가지고는 부족하였습니다. 그 흙덩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기였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 코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기도 중요합니다. 그 생기가 흙의 코로 들어가자 그 흙덩이로 보이던 그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흙덩이가 살아있다. 생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이 살아있다.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흙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흙덩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감성, 감각과 경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신의 아내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그녀와 함께 살고 그녀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유지되어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와라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혹자는 사탄의 시험이 있은 후 그 시험에 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사탄의 시험에 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에게 사탄이 찾아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백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만나 그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탄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31절 33절까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이 말씀 32절 그 앞에 천국은이라고 하는 주제, 주어가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주어를 넣어서 32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7절 이하에 나오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 천국에 걸리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구별 없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 안에 고기를 구분하여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그물에 모두 함께 있을 때는 좋은 물고기든지 못된 물고기든지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끝날이 오면 그 천국이라는 그물이 못된 그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나를 받아주질 못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삶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도 역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들어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서 일하던 그 일꾼이 마지막 순간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일은 자기 스스로 천국문을 열고 나간 사건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그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간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천국은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을 향한 포도원 품꾼들의 반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란입니다. 약속된 세금을 받으려고 보낸 일꾼들을 죽이고 심지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인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 포도원에 살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진멸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하여 나간 신부 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이미 결혼날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천국은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으니 처음 시작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이라는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천국이라는 달란트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처음 시작.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천국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천국이라는 그물과 신부와 달란트와 포도원이라는 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국에 함께 살고 있었던 양과 염소를 분류합니다. 옳은 일을 한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두어 구분합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느닷없이 오른쪽에 있던 양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양들은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 잘 살고 있는데 또 항상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또 무슨 축복을 더 주시겠다는 말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양들은 혹시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정확하게 요 대목 35절 36절에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자, 포도원 주인이 큰 배의 주인이 결혼을 주관하는 주인이 큰 거금 금 달란트를 나눠줬던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언제 배가 고파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단 말인가. 양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의 이런 대답은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들이 임금에게 감히 대접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임금님과 우리 수준이 다른데. 임금님에게 은혜라는 대접을 받은 기억은 있어요. 임금님에게 탕감을 받은 기억도 있고 임금님에게 용서받은 기억도 있고 임금님에게 내가 무례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양해를 받은 적도 있어. 그런 거는 기억이 나. 근데 내가 임금님을 대접한 기억이 어디 있어?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임금의 페르소나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임금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평상시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큰 자라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가면을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둘째로 양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못 살아서 자신들이 돌봐줬던 그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나의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그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들이 나의 임금이시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더러워, 불결해,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my lord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면 다른 일꾼들과 달리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적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지도 않았고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정성을 다해서 보관하여서 그대로 돌려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심부로 우리가 준비한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오지 않은 너무 늦게 온 당신을 기다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으니 이들은 억울할 뿐입니다. 에이 저주받을 거더라고. 그 욕먹는 건 그렇다 치고 이 마귀 같은 이 마귀 새끼들아 왜 내가 마귀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는 건 이런 거란다.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42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 임금은 염소들이 평소에 한 번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염소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인께서 뭐가 부족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힐 일이 있었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엇보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했느냐라고 이 염소들은 말합니다. 그들도 양들처럼 결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뭘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자신이었다고 양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염소들에게도 말합니다. 사실 염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총하여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고 잔치도 벌였을 것입니다. 너무 자기 형제들, 누군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들만 잔치를 많이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대접할 때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만 대접하라.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라. 오죽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돌보지 아니하고 항상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접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예수님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접은 서로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무슨 수로 대접하면 삽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대접하기보다는 그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야. 거기에 아직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 없이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기왕에 대접할 것 나중에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대접하면 됩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우리의 심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대접받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피해서 대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대접은 대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며 나중에 대접받을 것을 전제로 대접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접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명제를 뒤집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섬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섬김은 으뜸이 되기 위한이라는 불순한 전제가 들어있기에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그저 으뜸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대접, 순수한 섬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나를 섬길 때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로 흠없는 제물을 잘 선별하게 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두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기왕에 태워서 흔적도 없을 바에야 흠이 있고 좀 모자란 것들을 모아서 태워드리면 꼭 먹고 알먹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상처난 것들, 어차피 그냥 두어도 생존 경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근데 또 잡아먹자니 좀 찝찝하고. 아니 그런 것들 모아서 태우면 좋잖아. 근데 태울 때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태우면 아니 뭐 꼭 먹고 알먹는 거지 뭐.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지. 어차피 태울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근데 뭐 태우면서 하나님 잘 받으세요. 훨씬 좋잖아. 이런 걸 헌신, 봉사,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처치, 곤란한 쓰레기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중 아닙니까? 쓰레기를 드리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쓰레기를 성별된 재물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을 위해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오늘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이 영과 혼과 육을 죽이고 더 남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색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주님 일일이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내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3년 동안 지키신 개동교회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와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담회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세례식 12월 21일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때 성탄절 때는 세례식이 없고 성탄 주일날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전주에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참석하실 분들 미리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각 기관에서 혹시 세례 받으실 분 찾아서 명단부터 먼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고 교육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 매년 저희가 기관별 축하 행사를 그래서 한나 여성교회서부터 해서 어린이날 유치부까지 그 준비들을 해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주일 성탄 주일 오후 시간에 전에는 뭐 성탄 전야에 행사를 했었다가 성탄절 오후 시간에 저희가 바꿨고, 근데 이제는 오후 예배가 지금 불분명해져서 이번에는 준비들은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고 성탄절 11시 예배 때 칸타타를 연습을 못해요. 칸타타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칸타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방송으로 각 기관별로 2명씩, 3명씩, 4명씩, 5명씩, 6명씩 그 팀별로 모이십시오. 모여서 저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여러분의 모습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짧은 캐롤송을 뭐 하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캐롤송 부르는 것보다 각자 인사들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자막으로는 나갈 겁니다. 청년 자막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함께 지나지 뭐 이러면서 인사들을 쭉 하는 내용들을 담는 겁니다. 근데 시간들을 많이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30초, 40초, 1분, 20초 뭐 이렇게 2분 이내, 3분 이내 이렇게 해도 다 모으면 17분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도 오히려 단축을 하셔야 성탄절 이렇게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짧게 그래서 저도 30초인데 30초 안에 인사 그 말 끝내고 교육자들 전사님들도 30초 안에 두 분이서 인사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40초, 원로 장로님 세 분인데 20초 해서 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한나여선교회, 에스더여선교회, 청장년 부부선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73년 이하, 73년생 이하 부부들은 청장년 부부선교회입니다. 이 부부들은 몇 가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남궁결 집사님 73년생 이하, 이광석 집사의 가정도 아마 73년생 이하, 서미영 집사가 72년생인가. 하여간 어쨌든 저기 그 해서 이게 몇 사람들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우리 은경호 우리 선생님네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김지영 선생님네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 유치부들, 초등부, 중등부. 그래서 뭐 저기 게시판에다 붙여놨으니까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 언젠가 몇 초인가 보시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제출하는데 녹화 영상을 USB로 혹은 SNS로 해서 이상빈 청년한테 연락을 해놨습니다. 이상빈 청년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빈 청년이 이걸 편집을 해서 성탄절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상빈 청년이 한국 예술 한예총 종합. 네? 한국 예술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과정으로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예술종합대 음악 쪽으로 해서 그냥 제가 볼 때 수천 대 1이었던 것 같은데 수천 대 1을 뚫고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날 합격 소식을 전했는데 오시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잘 교회에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궁길 집사님, 우리 박현정 성도님, 우리 이제 새로운 가정 또 인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떡도 맛있는 떡도 준비해갖고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또 떡도 잘 받아가시고 또 2부 때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신 분들한테도. 네, 또 다른 광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정확하게 좀.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 청년 회장님 계신 2부 때 제대로 광고를 해야 돼서 청년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올해는 뭐 행사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안에 우리만 보고 있었던 트리를 그냥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바깥에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별로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우리 트리를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장식하지 않고 그냥 트리 하나만 바깥에 장식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트리를 밖으로 내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마일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손들 머리머리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